자,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자, 몇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까? 세 번째 재앙에 관한 기록입니다. 겉으로 볼 땐 앞선 재앙들에 비해서 덜 위협적이고 또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언급했던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능동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또 당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깊이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은 그 어떤 경고나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태클을 치라하라. 그것이 온 애굽 땅에서 네가 되리라. 아멘. 자, 앞선 두 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었죠. 이 두 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에게 사전 경고를 하셨죠. 네가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그 어떤 대화도 협상도 없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즉시 그 땅에 시행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심과 기다림이 경고의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입니다. 반복되는 바로의 완고함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의 지체함 없이 애굽의 현실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끝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느 때까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어느 때까지만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또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갑자기 임할 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깊이 주목해야 할 점은 애굽에 내린 이 세 번째 재앙이 바로 땅의 티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개구리 재앙은 애굽에 여러 곳에 있던 개구리를 다 불러내었던 그런 재앙이라면 세 번째 이의 재앙은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때를 만들어냈습니다.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티끌입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티끌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티끌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 흙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원이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셨던 그 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티끌, 바로 그 흙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이들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같이 이들이 생기고 이들이 이같이 재앙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생명조차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2장 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무엇으로, 어떤 재료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이 바로 티끌입니다. 하나님은 그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동일한 흙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심정으로 주일날 이 정한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일날 또 돌아왔네, 주일, 또 그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정도입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티끌이 이로 바뀌는 이 재앙은 애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연과 땅의 생산력을 신성시하던, 또 땅 그 자체를 신처럼 여기던 그들의 가치 체계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 믿었던 티끌이, 애굽의 그 흙들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시편 135편 6절과 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국간에서 내시는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조차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가벼이 설 수 없습니다.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 여겼던 땅의 티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누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땅의 티끌을 흔들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이들을 애굽 전역으로 퍼지게 했습니다. 개구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재앙이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뛰어넘는 인간의 교만을 뽑고 무력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곤충입니다. 그러나 그 작디 작은 존재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못 살게 합니다. 삶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 어떻습니까? 한창 가난했을 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보릿고개 있었던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또 위생 상태는 열악했던 그런 시절. 그때 아이들 머릿속에, 또 아이들 옷 속에, 심지어 이불 속에 뭐가 득실거렸습니까? 이가 득실거렸습니다. 하도 간지러우니까 어떻습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털면 이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화롯불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이를 잡는다고, 이거 딱딱 소리 나면서 이를 잡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 얼마나 이 때문에 고생들을 하셨는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이입니다. 긁어도 가려운 그 작고 성가신 벌레 하나가 온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애국 전체를 심판하신 거죠. 강력한 무기나 거대한 지진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 하나로 애국의 질서와 사람들의 오만함을 꺾으셨습니다. 이 재앙은 신학적으로도 분명한 교훈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작은 것 앞에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았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한들 그 사람 자체는 연약하며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것으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미세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어내시고 당신의 권능을 온 만방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고대 애굽의 제사장들은 철저한 정결 의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원래 다른 종교 이단들이 또 이런 거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 같은 거, 그런 정결함, 이런 것들을 대단히 따졌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목욕을 해야 했고, 몸에 난 모든 털을 다 밀어내야 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오염된 그 몸으로 결코 신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결해야 할 그들 몸에 직접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더 이상 정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신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들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종교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죠. 그들 신전은 서서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고전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땐 작아 보이고 또 약해 보이고 또 미비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지진이나 천둥이 아니라 작은 곤충 한 마리, 또 흙먼지 한 줌으로도 세상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함, 또 세속적인 시스템, 또 문화와 종교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은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입니까? 여러분이 구축해 놓은 그런 안정적인 삶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과학과 문명의 발전입니까?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그 손가락이 티끌 하나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 위에 세워놓았던 인간의 모든 업적과 공든탑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티끌 하나로 애굽을 송두리째 흔드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 여겼던 그 흙에서 이가 생겨나자 애굽의 자존심과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섭니다. 자신의 능력을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보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18절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일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같이 생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 같은 권세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요술 가지고는 도저히 재현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앞선 두 재앙에서는 어떻게든 따라서 해보려던 요술사들이 이번만큼은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신뢰하던 지식과 술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능함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그 애굽이 의지하던 신들과 종교적 권위의 몰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의 요술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 그 마술사, 요술사들이 믿기지 않는 놀라운 그런 마술들을 그저 무대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보면 그거 뭡니까? 속임수, 그러니까 눈을 속이는 것.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지 실제 그 같은 기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요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애굽에서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던 종교적인 도구로 요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요술사들의 능력은 애굽 신들의 능력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이마만큼 놀랍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대중들 앞에 요술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백기를 듭니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애굽의 종교적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자,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이 바벨론의 박사들과 점술가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의 박사와 점술가들이 애굽의 요술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 2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근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이같이 해석해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멈추는 곳, 인간의 능력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천한 지식을 앞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이 절대적이라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험해 봤어야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 권능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애굽 한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자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버티고 버텼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포기해버립니다. 교만했던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누가 한 고백입니까? 요술사들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히브리어로 에츠바 엘로힘,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친히 간섭하신다는 명백한 사인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허락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기록하였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친히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에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만드셨다 했습니까? 주의 손가락,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무엇을 힘입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권능의 그 손이 지금 애굽 땅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술사들이, 당신이 의지했던 그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이 같은 사인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 영혼, 그 완고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항상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면하도록 인생 가운데 저희를 구름기둥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큰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그 손가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강한 팔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이 장례식장 가더라도 다 뭐로 바꿨습니까? 의자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도원도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 대표적인 보니까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의자로 싹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인공관절 하셨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의자로 다, 좌식 의자로 다 바꿔버리니까 간절함이 떨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와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을 때는 그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은 손짓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반복될수록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낮아지고 더 빠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특이한 점이냐면, 이 재앙이 끝났다, 이 재앙이 멈췄다, 이 같은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선 두 재앙에서는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을 거두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 또 재앙의 멈춤,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은 가장 무서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무서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든 말든 상관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저들이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려 그러면 야단을 치고 또 책망하고 또 막대기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저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치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바로왕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바로왕이 잘못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바로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더 깊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간절함으로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여러분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번은 침묵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가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가락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손가락으로 저희를 지으셨고 또 살리셨으며 또 그 손가락을 통해서 저희를 징계하시고 저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그 권능의 그 손길, 주님의 그 손가락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작은 죄라 해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회개의 자리로 또 믿음의 길로 즉시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여러분 주목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